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연구제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루었죠. 자, 영적 침체는 여러 경로로 온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난 영적 침체 따위는 안 온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영적 침체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모세도 나 죽고 싶다 했어요. 엘리야도 나 죽고 싶다 했어요. 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위대한 엘리야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영적 침체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42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고 도망칠 때죠. 도망칠 때. 고라 자손의 마스길. 다윗의 기록이지만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라 자손. 아버지와 함께 악행에 가담하지 않고 이 고라 자손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온갖 공격, 비난 이겨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 때 와서 다윗 하나님의 전에, 아직 성전은 아니죠. 그냥 성소죠. 하나님의 전에 성소의 문지기가 됐어요. 문지기가 별거 아닌 것, 이게 아닙니다. 문지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돌아가면서 하죠. 이게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니까 뭐 꼭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문지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책임자예요. 문지기가. 그냥 문 앞에 쭉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가 들어가나 나가나 표식 확인해야 되고 대단한 권력,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수호자. 이렇게 이들이 안에 장사꾼들 불러들이고 돈 받고 뭐 이제 온갖 농간을 다 부리고 성전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라 후손은 아니지만 문지기의 권위, 권세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하찮은 것은 아니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늘 하나님의 전에 살고 싶다. 늘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되면서 다윗에게 와서 등용이 됐고 인정을 받았어요. 수백 년 동안 고난과 고초를 이긴 고라 자손을 다윗은 등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세워줬어요. 그리고 시편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편집하고 세우고 시편을 가다듬고 때로는 영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고 성소 안에서만 한 게 아니니까 밖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 모든 역할을 했던 것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그래서 여러 편의 시편을 남겼거나 또 다윗의 시편을 편집했어요. 이게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수백 년 동안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를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탈진을 했겠습니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은 극복해냈어요. 이들이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42편과 43편도 짝입니다. 네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빛날 것이다.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광채가 날 것이다. 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게 될 것이다. 내 얼굴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바라볼 때는 영적 침체로 또 빠집니다. 환경 바라볼 때, 세상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 나는 회복할 기미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악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듯이 주님만 사람 바라보면요, 누구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약점이 있으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넘어져요. 사람 바라보면 100%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 왜 낙심하느냐?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엎드려져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아무개 일어날지어다. 명령하는 권세예요.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도 명령하잖아요. 사탄을 향해서도 명령하고 축사하잖아요. 환경을 향해서도 명령하듯이 내 자신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헤세드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제 단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 언약은 변개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은 한번 품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끝까지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엎드려져 있지 말고, 어떤 질병이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어떤 공격, 비난, 뒤에서 아무리 수근수근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무너졌으면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2, 43편 지나갔고요. 45편도 소산남은 6줄 현악기예요.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6절, 17절에 메시아시예요. 46편도 마찬가지. 알라못은 여성 소프라노예요. 이건 그러니까 고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내리지르는 그런 시편 기도입니다. 칼빈은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이제 신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의 가사의 근거가 되는 시편이 46편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병과 방패 되시니,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공격에서 승리한 후에 불렀던 찬양이 46편 이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51편, 아까 제가 32편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51편은 선지자 나단이 다가올 때, 아까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기에 넘어가겠습니다. (51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다윗도 죄와 자기의 죄과 허물을 나열하잖아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회개하겠다는 것이,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겠다는 거죠. dirt가 흙이에요. 흙. 그러나 여기 y가 붙이면 dirty, 더러운. 무슨 얘기냐면, 흙은 깨끗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흙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입니다. 창조물이 되었고요. 인간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환경, 여건, 사람, 이런 것들이 붙으면 더 티가 돼요. 더러워져요. 죄가 붙어요. 돈이, 물질이, 이성이,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꼬이면 더 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같이 죄 사함을 얻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연약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구차할 정도로 다윗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만천하가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나팔을 불었죠. 아히도벨이 알지요. 엘리엠이 알지요. 밧세바도 알지요. 우리아는 죽었지요. 백성들도 수근수근 뒤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근거는,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헤세드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54편 배신. 쉽 광야, 쉽사. 다윗은 여러 곳의 광야를 전전했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다윗이 요새로 올라갔는데,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마사다예요. 마사다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모든 요새가 다 마사다는 아니지만 마사다는 분명히 요새예요. 여기는 다윗이 마사다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굴에 숨고 이렇게 했다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이건 현장을 가봐야 알아요. 현장을 가면은 엔게디가 있고요. 여기 사해죠. 엔게디. 지금은 리조트도 이렇게 있어요. 엔게디에서 멀리 마사다가 보여요. 그 중간에는 다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죠. 즉 다윗이 이 엔게디 위에 이 동굴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사울의 손을 피했지만 이제는 사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마사다, 빤히 보이는 마사다는 이렇게 생겼죠. 마사다가 요새예요. 그래서 마사다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더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양식도 비추가하고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만 막아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이게 얼마 동안 머물렀지만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물은 우기 때 가둬두는 물탱크인데 여기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요. 또 선지자 갓이 내려가라 했어요. 내려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있지 마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처음 간 곳이 쉽광야예요. 쉽광야. 여기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일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윗이 여기 사울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3,000명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과 600명의 용사를 내주려고 그랬어요. 어디 숨어 있다. 여기 상대가 안 되죠. 숫자가 중과부적이죠. 포위됐고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정체적인 보복 없었어요.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그죠? 헤세드는요, 내가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걸 바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헤세드에 순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룻과 누굽니까? 룻의 나중에 나이가 많지만 남편이 된, 자꾸 가물가물하네요. 보아스.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룻을 보살피고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냥 베푼 겁니다. 그게 성경은 설명하기를
헤세드를 강조해요. 계속 헤세드, 이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무슨 룻의 어떤 미모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룻은 아마 새카맸을 거예요. 새카맸을 거예요. 햇빛 보고 맨날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뭐 이게 자식 없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나이는 30대, 룻이 중후반이었을 텐데 보아스는 적어도 60대 초반 이렇게 됐을 텐데 보아스는 꿈도 안 꿨죠. 나이도 많고 룻 관심도 없었고 그러나 눈여겨봤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헤세드하는 것을 보고 보아스는 나는 룻을 헤세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아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자식을 주셔서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들이 오벳. 오벳은 아바드의 명사란 말이에요. 아바드는 동사죠. 섬기다. 오벳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 오벳을 주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보아스고 룻이란 말입니다. 그런 룻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헤세드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모든 시편의 해답이에요. 해답.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근거는 죄사함의 근거, 일어날 수 있는 근거, 회복될 수 있는 근거, 승리할 수 있는 근거 모두가 다 헤세드의 인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시편 56편, 57편도 짝인데 광야에서 오는 축복,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니까. 광야는 믿어봐. 광야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은유예요. 은유로 성경은 광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광야.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 압살롬 때, 사울 때 도망가서 광야로 내몰릴 때 사울에 도망간 게 10년이고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단 말입니다. 사울은 압살롬 몇 개월이지만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으시,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았어요. 모세도 광야로 내몰았고 엘리야도 광야로 내몰았고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내몰고요. 광야는 모든 질병, 고난, 핍박, 환난, 쪼들림, 가난 모든 것의 은혜라고 제가 했죠. 딱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으러봐. 광야라는 말의 영어의 음력은 to speak예요. to speak. 하나님 말씀하신다. 광야로 끌어내서 말씀하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기도를 회복했어요. 광야에서 찬송을 회복했어요. 압살롬 때나 사울 때 위대한 시편들은 다 그때 나왔어요. 그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때는 시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영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영성이 최고조가 될 때입니다. 잘 먹고 평안할 때, 배부를 때, 따뜻할 때, 등 부실 때, 등 따뜻할 때는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광야의 때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거기서 투미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광야. 엘리야도 세미한 젠틀 위스퍼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광야로의 초대.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영성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to speak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first generation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잖아요. 음성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second generation은 달랐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웠고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광야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레디 이미 우리는 여단강 저희 홍해를 지났고 아직은 우리가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